15절부터 33절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전 9절에 혼인잔치 비유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비난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본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들이 합세했다는 것은 주님을 죽이겠다는 공통된 목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진리자들은 진리와 대적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 올무에 빠지게 할 계획책은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가하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팔을 불어 예수님을 매국노로 매도할 생각이었고, 불가하다고 하면 당장 헤롯 당원들이 잡아가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18절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예상도 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그 당시에 가이사는 세금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여 신으로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받을 자에게 세상의 세금을 받을 자에게 세상의 세금을 바치게 하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리라고 대답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23절부터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로 와서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종족입니다. 그들은 귀족계급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것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은 만일 형에게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 칠형제가 계대 결혼으로 다 자식 없이 죽었고, 여인도 죽어서 부활하면 여인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한마디로 상속자, 후사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후사, 상속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물려줄 후사가 없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후사를 끊으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분명하게 아담의 씨인데도 뭐라고 불렀느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과 같이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지해 오셨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실 사역이 있었구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구약의 계대의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되었을 겁니다. 29절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쓰여진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오늘날도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2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그린 출애굽기를 인용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족장들입니다. 메시아 언약에서는 그들의 육체가 죽어도 산 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자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에베소서 5장 14절을 연이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그들이 언약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육체가 죽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 뿐이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보게 되면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죽음의 임종의 급박한 시간에 얼굴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보여지고 그것을 본 그들에게는 그 나라에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들 육신의 눈에는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 오늘 하루도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